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석탄을 태우고 또 석유를 사용하고 또 원자력이라는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석유와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원자력을 하면 다른 건 좋은데 이 방사능이라는 치명적인 인류에 해가 되는 물질이 발생되고 또 원자력이 사고가 생기면 엄청난 그 인류에 해가 되는 그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지구상에 생겨나게 되어서 이 기후 위기가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과학자들의 진단에 따르면은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이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 지구가 조만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생겨난 단체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만들 때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이산화탄소, 방사능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연구단체가 생겨납니다. 미국과 러시아, 또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포함해서 이 국제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것을 지금 유럽 땅에다가 수십조를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공태양이에요. 무공해 발전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바닷속에 엄청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인공태양 발전이 실험만 되면은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 오염물질을 다 없앨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대전에 가면은 그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력합니다. 많은 성과물들이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지금 석유나 이런 거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과학자들의 이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안에 이 핵융합 발전, 인공태양, 무공해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보고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또 이 계획을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훗날에 또 이런 청정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가지고 또 환경 오염으로부터 벗어올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 환경 오염이라는 이것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계획해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마무리하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아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역사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 소속된 여러 이 모임들은 모임대로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계획합시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해나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적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불순종의 그 순간은 짧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과 아픔의 역사를 주었어요. 건강한 사람 몸속에 이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암세포가 모든 몸을 장악해서 그 몸을 죽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것도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왔지만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음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몸에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죠.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기도 하고 식욕이 막 사라져서 먹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 막 통증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고 힘이 막 빠지고 모든 일이 막 짜증나고 다양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결국 그 현상 끝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 또한 우리 속에 있으면 인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인류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무자비한 폭력의 역사들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많았습니까? 그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전쟁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거쳤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인류에게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고 그래서 폭탄 만들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나눠져서 싸우고 다투는 이것들 죄로 인한 증상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퍼져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증오가 넘쳐나고 분열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는 것들, 인간의 현실 속에 가난이라는 빈곤이라는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죄라는 것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불행과 고통 속에 있었던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역사에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응답의 역사들의 기록이에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라가 다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암울한 그 민족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다니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의인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악인들은 왜 잘되고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기도하는 욥의 그 기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의 비참함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근본되는 죄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원인된 이 죄를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서 더 이상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계획을 미리 예언했다고 해서, 미리 말했다고 해서 그 예언이에요.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이 죄로부터 해방해 주실, 구원해 주실 한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이제 다시는 죄로부터 아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편 33편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사람이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복된 삶을 살며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올지도 구약에 또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친히 징조를 주셔서 구원자가 오실 터인데 그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 속에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죄로 인한 모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절기, 기도의 응답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절기에 앞으로 미래에 역사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곳곳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고 앞으로 해결되지 않고 막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이 더욱더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대림절 기간 정심때 코로나의 종식과 해결을 위한 기도 1분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돌파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뭐를 이루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을 향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마리아, 요셉.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또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터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모든 곳에 이루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모범이시오. 따라합시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사랑 빼면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사랑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창하고 위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간을 이렇게 기증해야 되나 그런 쪽 말고도 주변을 이렇게 찾아보면 작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인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서 포기하고 싶은 이 세상, 그래도 이 세상은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뉴스나 또 SNS 소식들 보면 대체로 어떤 소식들이 가득합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비꼬고 비웃고 어디 누가 갑질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 안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저는 바라고 소망하건대 뉴스에 나오는 뉴스나 SNS 대부분의 소식들이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마트를 운영하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간호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니 더 이상 이 마트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트를 운영에 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제 마트를 정리하게 되면 이 재고품이 남게 될 테인데 이 재고품을 다 정리해야 그 빚진 사람들의 빚도 다 갚고 그렇게 또 훗날을 기약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여유가 되시면 마트에 재고품이 남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보게 된 동네 분들 또 지인들이 1명, 2명 찾아와서 순식간에 그 마트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사과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나의 이 현실의 아픔을 보고 도와주려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새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까? 중학생들이 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열대병들이 빙 둘러쌌대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가 워낙 그런 소식에 익숙하니까 이 중학생들이 할머니에게 못된 짓 했겠구나 이랬는데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 중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할머니 그 손수레를 밀고 어떤 이는 이 주운 종이를 자기 머리에 이고 다 들고 그 할머니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중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줬다는 소식이에요. 앞으로 우리 뉴스에 SNS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할 때 막 대단한 거 너무 찾지 마시고 그것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면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나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구나 기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서로 사랑하라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여서 그 사랑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